저기 말씀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그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에서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구약하고 조금 그 해석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구약에서 율법이면은 신약에서도 이 교훈이라 하지 말고 율법 계명이라 표해 줘야 되는데, 히브리에서는 분명히 율법이라 얘기하는데 헬라어에서는 그것도 또 영어로 번역됐다가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한국어로 번역됐다가 교훈으로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율법과 계명을 이해하기는 사실 거리가 좀 멉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간증 말씀을 전하면서 3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간증자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상당히 제가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간증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간증자들이 대부분 저 암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받았어요 와서 암이 걸렸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암이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그것도 개혁교회 신학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율법을 그야말로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하는 거, 공부한 내용을 이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고 이해를 하시면은 지 공부한 거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한 그 과정을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과거 개혁교회 출신 목사로서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정식으로 또 재림 교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과거 제가 속해 있었던 개혁교회 교단이나 이런 데는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해 차이로 인해 가지고서 자꾸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폄하하는 얘기를 혹시 부지 중에 나올 수도 있을까 봐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 신학과 신앙을 하던 과정을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짧은 시간에 이 예수 재림 재림 교회의 어떠한 신앙 이것을 간증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개혁교회 또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을 입법하고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품성을 자꾸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고 또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왜곡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현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과정 중에서도 사단에 의해서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성령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곡된 부분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림 교인이 되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과 또 재림 교인이 되게 된 경위, 그리고 재림 교인이 된 후에 경험한 것들과 변화된 것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 율법을 이해해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이해 없이는 이 재림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율법의 이해 없이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우 여러분들에게 재림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자. 또 마지막으로 재림 교인으로서 앞으로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림 교인이 되기 전에 저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다 아는 조직신학 책입니다. 벌코프 조직신학이라는 조직신학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페이지 434페이지에 보면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경에서는 세상의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명백히 규정한다. 율법을 범한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 고백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김의원 편역 김의원 이 교수님은 뭐 개혁 신학에서는 아주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편역한 책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문제 21번과 23번에서 원죄를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번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살 때부터 옆집 할머니 손에 끌려서 저기 사직 턴을 입고 독립문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된 지 벌써 5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신학교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하기까지는 어느 누구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고만 배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는 신학을 시작한 지 10년 이상 2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개혁교회에서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거의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금기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이해가 보편적이고 지배적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율법에 대해 알거나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나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5년 전부터 저는 은사사역하는 교회에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서신서, 신약에서. 과거나 현재나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곳의 주된 내용은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폐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하여 신의 산 모세의 율법을 터부시했습니다. 십계명은 말할 수도 없죠.
이러한 영적 분위기는 지금도 별반 없이 개혁교회 내에서 이해되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로교 합동청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해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러니까 서기 2000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2022년까지 배우는 신학생들은 율법이 곧 복음이라고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시내산 모세 율법을 구약과 신약에서 통일성 있게 가르치고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즉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 저는 27살에 병을 치료받기 위해 성령 은사 체험을 했으며 성령과 은사는 말씀으로 이제 분별이 되기 때문에 별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또 은사를 가리키는 그런 신학군대 1년을 다녀봐서 잘 압니다. 은사에 대해서. 또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평범하게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2000년 8월 정식으로 백석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해 11월 밤 11시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늘에서 우레아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태인아 너는 공부해라. 태인아 너는 공부해라. 바울이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어두운 밤 공원에서 저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꼬꾸라졌었어요. 그 길로 엉금 기어가가지고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주시면서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신학 이론인 모형론과 예표론으로 서신서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 할수록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막 살아있다는 것을 피부로 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폐하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 속된 말로 막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러한 이해는 서신서를 3년 6개월을 공부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배웠던 것이 잘못 배웠다는 것을 철저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 가량 딜레마에 빠졌어요. 내가 이것 가지고 신학교고 이것 가지고 공부하고 이거 율법 폐했다는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난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음과 순종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주시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경을 공부할 때 성경 본문에서 내 아들 예수 찾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 찾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신학 이론인 모형론과 예편으로 예수와 성령을 찾지 말아라. 단 오경 안에서 내가 아담과 어떤 얘기를 하고 노아와 어떤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과 어떤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얘기를 하고 선지자들과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본문 내용을 역사성 위에서 제대로 좀 이해하고 파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서신서를 이 율법과 복음으로 그 주해를 하게 되면은 예표론, 모형론은 이것은 거의 대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구약에서 예표론과 모형론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당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의 내용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다고 제가 모형론이나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순서를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부터 알라 그러는 거예요. 속성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 인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실자 하고 기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는 당시의 문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경을 5년 동안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결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믿음, 자기 순종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속의 역사와 믿음과 순종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제 순종으로 알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향한 믿음이 있고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순종하셔도 죽음으로. 이게 믿음과 순종의 본질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놀래버렸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극도로.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오경을 5년 공부하고 나니까 역사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이 그냥 끄떡끄떡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후 이제 구약의 언약 개약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어떤 그 신학자의 책을 읽는데 그 책에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읽게 되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네이라. 평상시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언약에는 율법이 항상 함께한다. 언약과 율법은 실과 바늘이고 바늘과 실이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동안에 언약 신약만 배웠거든요. 율법은 터무시하고. 사실 개혁 신학에서는 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나 벌크업 조직 신학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인류의 원죄가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주시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당부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오경을 공부할 때 예수 찾지 말고 보혈 찾지 말고 십자가 찾지 말고 뭐 숫자 노름해 가지고서 막 이렇게 찾지 말고 내가 아담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그 원어만 가지고서 배경만 역사적 사실 배경만 가지고서 잘 공부해라 그래. 사실 오경에는요 당대의 신들의 얘기가 무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고대 근동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그 신들하고 틀리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변증해 나가는 것이 오경의 기록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경을 딱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 율법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나니까 또 그냥 역사서 예언서 뭐 복음서 이게 그냥 그때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신서 4년, 오경을 10년 이상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당부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간증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개혁교회 신학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율법을 통일성 있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80년대 초에 뭐 36 뭐 대학교에서 36 두유 뭐 이게 나오길래 뭐 36 대학에는 뭐 축산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지식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서 먼저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부터 가리킨 거예요.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제가 율법 폐기론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제가 책으로 씁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율법 옹호자가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공부할 때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장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벌고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공부를 방해하라는 마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이 공부하는 동안에 가족들로부터 끝없이 왔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아가 내려앉았습니다. 뇌졸중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뇌졸중 직전까지.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책상에 앉혀놓고 앉으면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그냥 꼬박 앉아갖고서 말씀 열어주는 대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한번 풀릴 때마다 무릎을 치고 혼자서 팔딱팔딱 뛰고 기뻐가지고 그런 세월을 거의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세월을. 결론적인 이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재림 교인으로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진리 햇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크게 변화를 느끼는 건 모릅니다. 왜? 율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개혁교회 가면 저는 그냥 꼬다는 보리짝 같고 그냥 말도 못하고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주제로 5경을 공부하고 주석 작업을 마치자 역사서, 예언서, 신약의 말씀이 새롭게 열리고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자였던 제가 율법 옹호론자가 되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책을 집필하게 되고 알리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자 또 그때부터 또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김태현 목사 이단이다. 저 이단이다.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제 몸뚱아리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 큰 충격이 거듭되면서 우울증이 왔었고 또 삶을 포기하고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많은 죄를 또 짓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그 고통을 통해 저는 재림 교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 교인이 되게 된 경위를 보면은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이 되었고 언약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과 계명을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명령은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율법과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영으로 받아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율법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이 명령을 못 가르쳐요.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율법, 계명을 다 뜻합니다. 원어 찾아 들어가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율법과 계명,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당시의 구약, 율법과 계명을 말합니다. 오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구약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16절에 모든 성경 구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율법과 계명을 말합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품성의 변화. 그만큼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기자들이.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재림교회에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구약이라고 오경이라고 가르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신학교에서는 구약 교수 따로 있고 신약 교수 따로 있어요. 구약에서는 또 창세기 가르치는 교수 따로 있고 서지서 가르치는 교수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것저것 다 이것을 얘기하면 왜 내 밥그릇 침해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범주 내에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도 바쁜데 그 예민한 율법을 왜 꺼내느냐 이거죠, 교수들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과 계명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죠.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세상 말로 하자면 마귀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하고 맞짱 뜨려고 항상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맞짱 뜨려고. 또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이 지식은 율법과 계명을 말합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시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율법을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 자녀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구약 39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선지들의 일관된 외침을 기록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도 율법이 복음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의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율법의 말씀들은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을 전공한 저의 마음속에서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날들은 문제 제기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어떨 때는 하루 만에 풀리고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풀리고 어떨 때는 10년, 15년 만에 풀리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SNS상에서 율법이 폐해인 것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개혁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율법과 계명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뜻을 이해하시는 분은 손가락 5개 안에 듭니다. 손가락 5개 안에. 그래도
저를 이해한다 그래도 교단의 눈치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교단의 눈치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원주 지역 재림교회 다니는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제가 SNS에서 치열하게 율법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논쟁하고 있는 것을 수개월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그분이. 그 장로님이 어떻게 개혁교회 목사님이 재림교회에서 전하는 율법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장로님과 많은 시간 율법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공감했습니다. 지금도 만납니다. 저는 저의 신학과 신앙을 이해해 주시는 장로님이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삼육두유만 알았거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은 인간의 죄에 의해서 많은 변개와 왜곡을 당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율법과 계명은 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 요시야 왕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느헤미야의 예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 8절 말씀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였노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떠났거든.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리라. 이제 요시야 왕이 우리가 율법을 떠났구나, 언약을 파기했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겠구나.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 말씀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율법 가르치지 않습니까? 에스라 7장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준 게 아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하나님의 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기 전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율법 얼마나 잘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네. 진정한 개혁,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의 회복이고 안식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율법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습니다. 저의 신앙과 신앙은 신학을 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율법 옹호론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재림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장로님의 소개로 진리햇불교회 김대성 목사님을 만나서 침례를 받고 개종하면서 현재 우리 진리햇불교회 교인이 되어서 잘 섬김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율법을 이해해야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냥 개혁교에서도 오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런데 재림이 주는 말은 안 합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버전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그냥 마라나타를 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 주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때로는 실족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이게 반복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이게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계시록 12장 7절,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재림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재림교회의 신앙의 정수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재림교인이니까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교인의 정체성은 마귀들과 철저하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싸워서 승리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재림교인이 주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여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랐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서 본 거예요. 제가 다 보잖아요. 제가 와서 이것이 재림교인들의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게 재림교인들의 믿음의 정수구나. 재림을 기다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 메시안의 교회 또 목사님들과 교우들과도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혁권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과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배우고 전하고 있는 개혁교회 중에서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인으로 개종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성경 말씀에 견주어 보았을 때 가장 분명하게 종교개혁을 한 교파는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안식일 지킵니까? 율법을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냥 정확히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요시아 왕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루터의 종교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약과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한 저의 신학과 신앙의 재림교회 신학과 신앙과 일치했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면 재림교인으로 개종함으로 진리를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이 변화 중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과 직원분들과 장로님과 교우분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안식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조사심판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 본 결과 안식일 예배와 조사심판의 이해는 율법의 이해 없이는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에 율법에게 이해가 있어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언약과 율법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언약과 율법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재림교회 안식일 예배와 조사 심판 신학과 신앙이 있다는 것은 재림 교인들에게는 대단한 축복이고 개혁교회 교인들에게는 희망이랍니다. 희망. 개혁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신다면 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지 66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재림 교인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또 복 중에 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바로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참 기도하면서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 몸만 빼놓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율법을 바르게 찾기 위해 필연적으로 잃어버렸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재림교회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과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재림교회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재림교회 교우분들이 정말입니다. 너무나 부러웠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하는 게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저는. 전 세계 재림교인들은 통일된 교제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대단해요. 양질의 신앙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병원이 있습니다. 사회사학과 복지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교우분들은 복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복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복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에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교인으로서 저희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비전은 제 비전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었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언약과 율법을 공부시켜서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믿음이시며 비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과 순종이며 청지기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대략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공부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제 원고가 A4용지로 5,000장 이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집필과 출간입니다. 그 출간된 책들을 우리 국내에 보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간한 책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과 유럽에 보급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를 재림교회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김대성 목사님과 직원분들과 장로님과 교우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구령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